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넘쳐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또 초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제 청한 사람들에게 이렇습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이렇게 또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또한 종들을 잡아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떤 임금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노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를 신멸하고 그 동네를 또한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됐기 때문에 이제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서 네거리에 길외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제는 데려오라는 거예요. 모두 데려왔습니다. 자,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임금이 딱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임금은 사원들에게 말합니다.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을 또한 들어올 수 있도록 청합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에는 준비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우리 주님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복을 준비합시다. 어떤 예복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입니까?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우리가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에 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려고 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 세금을 또한 잘못 이야기하면 이걸 트집을 잡아서 이제는 문제를 일으키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보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다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자,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말씀에 그들은 꼼짝마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그 지혜로움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온전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부활 논쟁이 또한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또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또한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줬습니다. 그 둘째도 셋째도 일곱째까지 이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최후에 그 여자도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 때 일곱 중에 그 일곱 형제 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또한 이제 율법사 중에서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또 나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또 질문을 또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을 딱 요약을 해서 두 계명으로 딱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온전히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 시험하는 말에도 걸려넘지 않는 지혜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올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갑시다. 말씀으로 나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 주님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